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복음전도 정신을 잇는 2026 의정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손자 윌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다문화 시대를 향한 복음의 가능성이 제시된 자리였습니다. 대표적인 기독사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이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0년의 교육적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반세기 전 여의도를 뒤덮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의 울림이 이번엔 의정부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윌 그레함 목사의 메시지와 함께 다음 세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참가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현장,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찬양과 기도 속 한 목소리로 복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 50여 년 전 여의도를 뒤덮었던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복음전도 집회. 그의 손자인 윌 그레함 목사가 이번엔 의정부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60여 개 지역교회가 함께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물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참가자들까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너무 뜨겁게 열심히 찬양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 would say today was an awesome experience. One thing I love about Korean Christians and worship is they are very passionate. They are really passionate and it's something that I will take back to my country. 이날 집회에는 찬양팀 아이자야 61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힐송 워십 리더 타야가 참여해 현장 열기를 더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영적인 응징력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 나라의 회복과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에선 한국교회 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주요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전도와 연합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헌신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나선 윌 그레함 목사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My friends, this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you'll ever make in life. 반세기 전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된 복음의 외침. 그 울림은 오늘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다문화 시대를 향한 복음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표적인 기독사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이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0년의 교육적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학원이 설립 50주년과 하은 장종현 박사 유경 50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리로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학술대도 합니다. 기조 강연에서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는 미래의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을 성장시키는 교육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산업, 세계와 연결되는 플랫폼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대학이 요구되느냐? 이건 우리 백석대학교의 기본 철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니드,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감성적인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교육. 두 번째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지역사회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은
기독교 대학의 경쟁력은 정체성과 교육의 수월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있다며 전공교육과 인성교육, 연구 역량, 지역사회 봉사, 대학 문화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학 정체성 유지가 기독교대의 미래의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수월성입니다. 그 대학에 가니까 교육을 통한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학문적 엑셀런스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논문 발표에선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가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의 현재를 살펴보고 한국 기독교 대학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백석학원 50주년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을 세워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백석의 모든 교직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50년 존재했다면 미래에도 똑같은 그런 삼일째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교직원들이 되어주시면 100년 아니라 예수님 올 때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기독교 대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편 백석학원 설립 50주년 기념 두 번째 학술대회는 오는 10월 19일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 개척의 날 23회를 맞아 감사 예배와 목회자들을 위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하성 여의도 측을 오는 2033년까지 국내 최대 교단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85년부터 전국 5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기도와 물질 등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 500개 교회 개척을 달성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까지 141개 교회에 개척 지원금을 후원하며 576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로 교회 개척의 날 23회를 맞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 사명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개척지교회 분과위원회입니다. 일부러 시간에서 저 시골에까지 내려가서 교회를 탐방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상황을 지원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여 개척교회 목회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방주교회와 호매실 순복음교회 등 4곳의 양여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부흥의 모델이 된 우수 개척교회 4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정동균 총회장, 엄진용 부총회장과 강인선 총무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이 개척학교를 졸업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현장에 목회하는 분들,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할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함께 개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국은 개척 초기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행정과 세무 실무는 물론 장애인 특수사역, 새가족 정착 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이 공유됐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며 오는 2033년까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한국교회 최대 교단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세대 학교가 개교 73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위대한 한세인으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며 재학생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세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한세대 백인자 총장이 교회 측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2026 오순절 축제에서는 추억의 길거리 게임과 각종 음식 코너 등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를 통해 학우분들께서 바쁜 일상과 지친 학업 속에서 잠시 여유로운 쉼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개봉해 화제를 모았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전시가 연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전시 더 그레이티스트 러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부터 부활까지 구원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국내 대표 영상 스튜디오인 자이언트 스텝이 총괄한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개막 이후 교회와 교육기관의 단체 관람이 잇따르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최 측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호 감독이 10년에 걸쳐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한 킹 오브 킹스는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K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왕성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왕성교회는 13일 관악구청과 지역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라면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구제 물품은 지난 4월 말부터 3주 동안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통해 준비됐습니다. 관악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명이 넘어 민관 협력이 절실한 지역으로 왕성교회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52개 동 주민센터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왕성교회는 매년 상반기 라면, 하반기 김장 나눔을 전개하며 이웃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창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발행인인 예수로교회 김명준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안상훈 총회장은 혼탁한 시대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을 절대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예배 후 이사회 조직 발표와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김종주 이사장은 새롭게 출범한 매체가 생명을 살리는 빛된 언론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창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여성교육과 사회운동의 족적을 남긴 고 고환경 박사의 25주기를 맞아 첫 종합평전, 고환경평전 한 줄기 맑은 샘물, 여성과 결애를 깨우다가 출간됐습니다.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출간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바롬교육이 전인교육과 공동체 정신을 기독교적 가치로 실현한 교육 철학임을 재조명했습니다. 고환경 박사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로 경성자매원 설립과 대한어머니회 창립,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을 맡으며 여성교육과 사회운동에 힘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일부 학술대회에서는 임성빈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박에스더 전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장과 배선영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장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2부 북콘서트에는 이혜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박명철 작가, 민가영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은경 바롬인성교육연구소 관계자, 안정민 바롬장학회 장학생이 참여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일산 광림교회에 부활절 퍼레이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CTS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지난 3년 동안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상임회장으로 섬기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문화전도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이 감사패가 개인이 아닌 일산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주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KPCA 해외 한인 장로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감사 예배와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새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사흘간 열린 이번 총회엔 북미주 전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총대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총회장 김경수 목사는 지난 50년의 역사적 성취와 갈등의 아픔을 돌아보며 이민교회의 위기를 다민족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로 돌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회된 총회에선 40회 총회장을 역임한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가 교단 사상 최초로 50회 총회장에 재선출됐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총회가 회복을 넘어 사명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총회의 원칙에 따라 임기 동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또 헌법대로 잘 회의를 진행하고 총회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976년 창립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KPCA 해외 한인장로회는 다문화 환경에 걸맞은 개혁주의 신학 확립과 선교 구조의 전문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기념하는 제30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의 필리핀 대표 선발전이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어를 통한 소통과 세계 평화를 지향해온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는 올해 세종정신의 계승과 K컬처의 확산을 주제로 더욱 다채롭게 꾸며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물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할 인류애를 깊이 있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30회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어 저변 획득, 특히 대학교의 한국어 설치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급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포를 비롯하여 현지인들이 많이 출전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부분을 통하여 지금 한국어 보급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이번 필리핀 대표 우승자는 오늘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30개국을 대표하는 연사들과 함께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성경 속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년의 세월을 담아 이스라엘의 문화를 울산으로 옮겨온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빵 굽는 향기와 성경의 역사가 공존하는 노엘 성지연구소, 임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커피향과 가꾸어낸 고소한 빵 냄새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성경 속 지성소의 떡을 재현한 한라빵을 만날 수 있는 한라빵집입니다. 하지만 이 카페의 진짜 비밀은 발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페 한쪽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안규승 목사가 20년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수집한 물품이 가득한 곳, 노엘 성지연구소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갔어요. 말씀으로만 듣던 것들이 기념품 가게에 조그맣게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사모기 시작해서 20년간 모은 것들이 지금 이제 성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장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인 탈리트를 어깨에 걸쳐보고 테필린을 손목에 감아보며 성경 속 역사로 걸어 들어갑니다. 안 목사가 이 귀한 물품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건 이스라엘의 문화를 거울 삼아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되면은 저 위에 있는 한라빵 그걸 가지고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포도주, 촛불 이렇게 다 나눠고 온 가족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거든요. 가정에서 화목하고 회당에 가서 또 화목하고 이러면 그 다음 날 돼갖고 예배자로 나가면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성 문화를 일상에서 쉽고 흥미롭게 경험하는 시간. 1층에서 맛있게 한라빵을 즐기던 손님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담아갑니다. 울산 도심 속 작은 예루살렘은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설렘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정착 양육 집중 훈련을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집중 훈련에는 해외 6개국 20개 교회 사역자들과 국내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성곤 목사는 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날개 선교회는 매년 캠퍼런스와 집중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양육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목회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울산 대형교회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 울산 대형교회에서 열린 위로회는 대형 드림 홈스쿨의 미니 콘서트로 문을 열었으며 은목교회 회장 진태호 목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사역을 감당케 하신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형교회 조운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 자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은퇴 목사 부부에게 건강과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울산 대형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음화와 더불어 은퇴 목사 부부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90회기 총회장을 지낸 고 안영로 목사의 총회장 장례 예배가 월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주안에서 편히 휘소설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총회와 노회 관계자,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 목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복음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교계는 안 목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와 지역교회에 이어져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로 남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주 청석교회가 은퇴 추대, 취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 부노회장 최영만 목사는 교회를 잘 세우는 일꾼 돼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종이 되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어 김종헌, 박정희, 오군자 장로 등 총 37명에 대한 은퇴와 추대, 취임, 임직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할 것을 서약하며 성도를 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충북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불애선 선교사의 순직 100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 선교역사연구소가 추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불애선 선교사 기념 부조물 제막식과 추모 예식에 이어 미원중앙교회 김시찬 목사, 전순동 박사, 이원식 박사가 선교사의 신학적 배경과 청주 선교부 사역, 그리고 오늘날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이어지는 선교 유산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충북선교역사연구소는 불애선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